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하나 사기꾼이 있는데 저는 끊지 않고 계속 갑니다. 원래 친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또 그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성령님의 인도함에 체험이 없거나 또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식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고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법을 적용 외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최고 학부 스승 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담메색 도상으로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그 바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 당시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많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그 선생에게 스승한테 공부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것은 다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거기에 구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거는 잘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데 도와주면서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냥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또 찬양할 때 만나고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집에서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막바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많이 숨겨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지만 다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만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성경에는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후의 삶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모든 족속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 이게 마지막 명령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을 취하는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 그 앞에 올라가서 얼굴은 못 봤지만은 그 바위 틈으로 보여주시는 그 등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기질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처가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좀 아팠을까요? 왜냐하면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노예의 신세를 변했지, 말이 결혼이지 그 노예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목동 일만 하는 건데 그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한 종류인데 바로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원통함을 보고 너희의 그 원함을 보고 내가 구원해 내겠다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도 있지만 말씀도 있지만 그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말거리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바로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12제자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빼놓고 죽었으니까 그 11제자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나약한 그런 존재였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문 닫아버리잖아요. 잠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마가다라방에서 오순절날 성령님의 강한 그 불같은 역사 일어날 때 그때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냥 그 침대에서 유에서 그림자라도 그쪽으로 지나갈까 바라면서 그러한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그 사정을 얘기하는데 가정 환경을 예수님께서 다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메시아다. 그 순간 그냥 물동이 던져버리고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났던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도 계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화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지켰습니까? 안 지킨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과부, 고아들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아는 거죠. 부자 청년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 볼 때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정을 맡겼습니다.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릇이 되니까 재정을 이렇게 맡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이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그 가룟 유다가 그 동계를 맡고 그 관리를 했으면 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씩 빼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했겠습니까? 하셨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게 되면 저는 도적이라 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돈을 훔쳐 가밀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안 만났다라는 오히려 나쁜 했잖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가룟 유다를 갖다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좋아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만나서 오히려 더 만나지 못하고 또 역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기에 놓으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은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것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는 아무 그 의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뛰어라. 좀 뛰기를 청하시고 오르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배를 떼면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바다
바닷가에서 약간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군중들은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쉽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그렇게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평범하게 그냥 베드로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다 전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요구를 하시는데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는데 아니 갈릴리 바다에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없고 또 이 시간 때면 어디에 고기 있고 다 아는 그 베드로인데 목수라는 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듣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들어보니까 이것은 다 맞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그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가 힘도 있어야 되지만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부흥 안 됐으니까 전부 목사 탓으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수도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계속적으로 저를 위해서는 설교가 이제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설교가 나가면서 어디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설교 말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감추었던 그 말씀을 갖다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깨진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목수이고 나는 그 다음에 어부이고 그 다음에 지금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고 또 낮이기 때문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동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번만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바로받고 순종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면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필요가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귀한 보배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바꿔보려고도 했지만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쓰는 건데 지나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바로받고 순종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베드로를 보게 되면 순종할 수 있는 그 환경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지금까지 잡아본 고기 중에 그 양 중에 제일 많은 걸 잡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잡아보지 못했던 그 많은 고기를 갖다가 잡았는데 혼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해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는 그런 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아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 셋은 내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란 별명을 얻고 그런 제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허탕치면서 그렇게 고생할 때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펑펑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당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며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질 때 무릎 꿇어버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엎드려 그러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해서 그 몇 년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2배 채우고 그리고 그 2배가 막 가라앉을 정도로 그 그물이 막 찢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그 고기를 갖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주님 만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어부니까 뭐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 만나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안 만나니까 그런 거지 예수님을 그 다음에 성령님을 똑바로 만나게 되면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무슨 뭐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방학 기간에 겨울방학인가 여름방학 같은데 11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그거를 막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부르면서도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면 이렇게 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막 찬양을 하면서 있다가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그때 모세가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한 그 기도는 전 몰랐습니다. 근데 기도가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지옥으로 들어가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베르교회 민족적인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속에는 그 애국심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저는 더 그런 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바로 그 안자 열자 그 우리 할아버지가 시조가 바로 위화도 해군할 때 고려 시대 때죠. 말년에 위화도 해군 할 때 그때 바로 이성계보다 높았는데 그들이 위화도 해군을 갖다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 그 해군할 때 허락 안 했으면은 조선왕조 500년 언젠가는 세워지겠지만 고려가 부패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나중에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가십니다. 그 속에 무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이 피는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조상의 그 피를 가지고. 그래서 바람 피게 되면 여자들이 애 하는 거 보면은 아빠의 성격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 피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베레교회는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호프가 몰아치는데 여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방에다가 털었어요.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어떤 여학생이 지혜로운 여학생이죠, 그죠? 조그만 성경을 갖다가 이제 그 가방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강도는 그 이후에 성경책을 보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훌륭한 아내를 이렇게 얻어서 같이 공역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 서재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자기 성경책입니다. 그럼 나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성경책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있었던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책이 바로 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저도 전도하고 여러분도 전도하고 저는 만난 사람이면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안 믿으면 나중에는 전도로 들어가요. 목사니까 또 그런 게 있지만은 또 기질도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무의미한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만나서 우리도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